자,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그저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일생토록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 시편의 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115편에 보면은 거기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자, 우상의 실체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절에 가면은 우상단지가 있죠. 불상이 크게 하나 있어요. 대웅전에 가면은 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석굴에 가면 석굴암에 가면 또 거기도 큰 거 하나 있죠. 성당에 가면은 또 마리아가 떡하니 꼭 입구에 꼭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라는 용어도 사실은 이 불교에서 온 용어예요. 이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불교가 쓰든 뭐든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이방 종교도 기도를 해요. 힌두교도들은 또 힌두교 사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티베트 불교인들은 또 역시 그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시편 115편 말씀처럼 이 우상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앞에서 암만 기도하고 거기 가서 소리치고 외치고 이 바알 선지자처럼 하루 종일 그 앞에서 별지랄 다 해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무런 결과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2절에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자 보세요. 주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귀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큰 구슬하기 전에 그 전에 저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 오랜 동안 귀신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 무당의 흔히 얘기해서 이 무당이 이 구슬할 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큰 구슬 앞두고는 그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 오랜 동안 기도해요. 그 귀신에게 왜? 그 귀신에게 이제 앞으로 구슬할 텐데 그 신령에게 산신령인지 뭔지 하여튼 그 잡것에게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좀 내가 구슬할 때 큰 능력을 좀 달라고. 그걸 안 하면 작두 타다가 확 그냥 잘못하면은 어때요? 발이 그냥 그 시퍼런 칼날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응? 중들도 새벽 예불이 있어요. 새벽 예불. 새벽 4시부터 그 대웅전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를 보면은 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이 원리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언젠가 이슬람 다큐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바깥에 막 비가 내리는 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신발이 막 젖고 또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간 이슬람 교도도 있어서 그 문에 그 입구에 사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비가 그렇게 내는데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았으면은 뭐 비 온다고 또 뭐 난리치고 뭐 신발이 젖네 없네 뭐 해가지고 또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난 그걸 보고 야, 참 저 사람들이 저런 참 종교의 열심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대단하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겨도 그렇게 강하게 섬기면은 귀신으로부터 어때요? 강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근데 거기에 비해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이러한 각오를 하는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절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의 하루의 일상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잠은 못 자고 밥은 못 먹어도 내가 기도는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응?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마침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가 특별히 기도할 때를 또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어떤 이유든지 죽음의 어떤 공포, 죽을 병에 걸렸든지 지금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있든지 6.25 전쟁 때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 막 총살 막 그냥 현장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았다는 간증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올가미, 사망. 인간은 살면서 죽음의 올가미가 올 때가 있어요. 병에 걸려서 올 때가 있든지 큰 사고나 위기나 진짜 뭐 전쟁터가 이 죽음의 올가미.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죽음과 사망의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죽음의 올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건 농담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지옥 같은 공포예요. 마치 내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무서운 영원한 흑암에 빠질 것처럼 그런 공포, 두려울 때 우리는 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한두 번 만납니까? 여러 번 만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주여 하나님 불렀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봐요. 기도할 때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럴 때는 더 기도하라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는 내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내가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과 지옥의 공포와 고통과 슬픔 이때는 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꼭 하십시오. 이거는 내게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고역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에 그 신앙의 인물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선지자,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분들 자체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평생에 기도했어요. 평생에 기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교도들, 이 귀신과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그냥 너무 안일하게 여기거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그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를 즐겨하는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해요. 기도를 즐겨하는 것. 우리가 어떤 즐겁게 하는 게 있죠. 우리 각자 나름대로 즐겁게 게임을 한다든가, 즐겁게 밤새도록 술을 먹는다든가, 즐겁게 그냥 도박을 한다든가, 각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뭔가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는 제발 기도를 즐겁게 해. 기도를 즐겁게. 기도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좋은 시간이 왔구나. 하루 중에 내가 진짜 이 기도하는 시간만 기다렸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를 즐겨야 돼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안의 시간이요, 안식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 내 근심, 염려, 두려움, 그냥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어떤 화가 날 때,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그럴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사실은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나중에 더 큰 저주를 받아요.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적당히 섬겨야 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귀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섬겨, 적당히. 귀신도 열심히 섬기면은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아주 그냥 저주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그 사람은 정말 더 큰 복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실컷 이용해 먹다가 실컷 아주 그냥 써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주 처참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 사단은 믿어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꾸로예요. 우리 주님은 가까이 가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나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책을 다 읽어봤고 또 기도의 간증 많이 들어봐요. 근데 기도에서 잘못됐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뭐 진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만 가지 어려움을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그런 내용은 수도 없이 보고 들었지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저주받아 뒤졌다. 이런 내용은 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본 적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렇게 이 사회와 세상이 굉장히 참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건 도대체가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하니 이게 도대체가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될 정도로 어렵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그 또 사울과 같은, 그 엉터리 같은 왕을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막 어떤 국가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때 사울로서는 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도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아주 기도는 그냥 노역. 너무 힘들다. 기도는 마틴 루터는 하루에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2시간은 꼭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이 기도의 어떤 힘을 키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은 그게 뭐 한두 번 운동해서 될 겁니까? 몇 달 아니면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씩 해야 그냥 몸이 막 근육도 생기고 군살도 없어지고 물살이 그냥 근육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가 힘든 거는 힘들긴 하지만 기도는 자꾸 하면은 마치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또 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해요. 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 정말 위급한 일, 힘든 일, 여기 말씀처럼 죽음의 올감의 수월의 공포, 고통, 슬픔 이런 걸 또 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기도해라. 이걸 내가 너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주는 거니까 참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런 하나하나를 넘고 마치 산을 계속 넘는 것처럼 여러분 8,000m, 6,000m 그 몇천 미터급의 그 산을 오르려면 하루아침에 거길 못 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을 그 동네 앞산에 그 남산 조그마한 거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이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냥 죽어요, 그냥. 뭐 비행기 태워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또 올라가봐야 고산 쪽으로 바로 뒤집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시절부터 작은 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그 엄청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도를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자꾸 기도를 그러면은 기도에 힘이 생기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기도에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했다네 그냥 잠깐 기도하고 또
나머지 한 25일은 팽팽 놀다가 또 기도해야 됐구나 해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몸에 근육도 헬스장 가서 계속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스장 한 일주일 가다가 다 말죠. 그러니까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그 미스터 대회 이런 데 나오려면은 그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먹는 거 이거 조절해야죠. 매일 가서 몇 시간씩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멋있게 몸이 조각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랄 걸 바라야지. 이거는 기껏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1시간 꼬박 하고 아이고 힘드네 배고프면서 또 끝나고 나면 라면을 막 5개씩 끓여 먹고 그럼 무슨 근육이 붙겠냐. 근육만 뱃살만 붙지. 저도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타면 탈수록 더 살이 찌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재호성도가 그러다. 목사님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말이 맞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뭐든지 육체도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뭔가를 이루려면은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여지 없어요. 기도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러죠. 하루만 안 치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만 안 치면 하고, 얼마 안 치면, 대중들이 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온 힘을 바쳐서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다 말다 하면은 간헐적이면 이 기도가 계속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별로. 당연하죠. 그저 간헐적으로 좀 하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일찍 하신 분들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시켜요.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자꾸 시켜요. 자꾸 기도를 시켜야 돼. 자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 기도해라. 가정예배 때. 그래야 돼.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기도를 아주 그냥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그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주 세뇌를 시켜요. 아주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늘 가르쳐요. 늘 아주 그냥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고통 힘들고 그냥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러고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돼.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기도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쓸데없는 책 보지 마세요. 그 나이에 무슨 책을 봐요. 사람은 50 넘으면은 이제 책 볼 그 머리는 이제 가요. 그러니까 50 전에 열심히 책 읽고 그 이유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가 오죽하면 말씀이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이 60 넘으면 기도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예배보다 기도가 더 오래 갑니다. 예배는 내가 진짜 몸 못 움직이면 예배당 못 와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휠체어 타고라도 구석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가장 끝까지 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아까 우리가 요 3절을 보십시오. 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죽음의 올감이 수월의 공포, 지옥 같은 공포, 고통, 슬픔을 만났을 때 왜 이때 기도하겠습니까? 이때 진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꾸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자꾸 기도로 그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면에서 함께 하시고 돕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 귀신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힘써야 돼요. 저 역시 열심히 하여튼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많은 시간을. 일부러 많은 시간을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점점 갈수록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젊을 때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참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정말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해.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많은 회방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첩첩삼중으로 자꾸 몰려와요. 그만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주께서 2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책상 앞에다 붙이세요. 집안에 곳곳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오죽 기도가 중요하면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내가 평생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있고 능력 있고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특히 마음이 약해지거나 심령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우리 기도의 첫날인데 제발 평생에 기도할 생각을 하십시오. 평생에 골프 칠 생각하지 말고, 평생에 다른 거 지속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한번 실전 신앙으로 내가 끝까지 붙잡으리라. 이 각오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평생에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 평생에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에 평생에 기도했고,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요셉도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저 요때만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또 기도했고 또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올해 다 가기까지 또 기도하고 또 내년에 또 무슨 놈의 또 지옥 같은 세상이 올지 또 내년에 무슨 또 일이 있을지 이 세상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거를 대체하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또 준비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수요일 또 특별히 10월달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이 3일 동안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이 교회,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들으셔서 가장 좋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